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늘푸른 아나바다 나눔 장터가 10월 17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나눔 장터 물품을 후원받을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물품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 후원은 오늘부터 받으며 수익금 전액은 장학금 및 구제로 사용됩니다.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혹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삼려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이희정, 윤정자매 한국 방문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병떡은 이경은 자매 결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심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정성을 담아 우리 봉헌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넘치고 귀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함께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드림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로 드리고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순적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나의 뜻과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을 만나며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조금 참고 견디고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곧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 내 마음과 생각이 무언가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중간에 되돌아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났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영적인 현실이 전혀 다를 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표현대로 보면 나는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받기 원하고 나를 배부르게 해줄 떡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배는 부르게 안 해주시고 자신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이 쌓이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면 여러분, 그냥 잠시 신앙의 자리에서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안타까운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오늘 조금 이따 나눌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도 여기 포함되지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장 5절 같은 데 말씀해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반응하지도 않고 환호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60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제자는 12제자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몇 주 동안 나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벳세다 주변을 막 찾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 결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57절에서 5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7절부터 59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 앞에 읽은 대로 60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 여기 걸림이 된다는 건 실족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듯이 실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66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6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대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전까지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향해 환호도 보냈습니다.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구해서 타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다 떠나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달랐어요. 그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배불리 먹을 보리떡을 원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왕으로 자신들을 강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세상의 임금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때는, 내가 힘든 문제를 해결받을 때는 박수를 치고 환호했던 사람들, 그런데 나의 필요와 맞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된 제자는 아니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여기 팬은 여러분 후라이팬 할 때 팬이 아니라 누군가 스타를 쫓아다니는 팬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 팬들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있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들은,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환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팬들은 예수님을 쫓지만 무언가 얻을까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유익이 되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자신의 유익과 벗어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팬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이셔요. 아멘. 그러면 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제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팬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신들의 유익과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라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정을 다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주님을 언제든지 떠나고 버리는 사람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참된 제자로 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팬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지에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B와 D 사이에 있는 C라는 게 B는 출생, birth 영어로, D는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다.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지만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뿌리 깊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인 인간, 죄인의 본성 안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다 너를 위해 하는 소리다 그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녀에게 강요하고 욕심을 부릴 때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도 주님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다 보면요, 여러분, 나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내 유익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이 맞아질 때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교회도 불평하고 떠나버리는 분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나의 중심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변해가야 돼요. 우리 안에 중심, 참된 제자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서도 가만히 두면 자꾸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계를 조율하고 악기를 조율하듯이 내 삶의 중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와 있어요? 내가 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결단하며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아왔던, 예수님을 떠난 헛된 제자들, 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직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과는 무관해 보이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6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도 믿었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니? 가슴 아픈 질문이고 예수님의 슬픔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이때 68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요.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거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위에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기에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 베드로가 앞으로 흔들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고백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원하신다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그 중심에 나를 두지 마세요. 나에게 뭐가 유익일까? 내가 뭘 제일 하고 싶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나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기쁨을,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내 삶에 보배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했던 이 땅의 많은 선택 가운데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선택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후회하고 어리석고 가슴 아픈 선택이 예수님 떠난 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 붙잡은 것, 놓아버린 것, 그거 제일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제자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성이라는 건 깨어남을 의미해요. awakening.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여러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요.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여러분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어려움이 오는 순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아 열심을 다해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은, 썩어 없어질 떡은 무엇인지 알고 관심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이 자신들을 실족해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6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6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쫓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 그냥 육신만 알면, 내 영혼이 무엇인지, 내 영혼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혼이 보이고 영생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6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 여기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는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로.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주인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킬 때 썼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믿고 알았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알게 됐더니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었더니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계산이 되고 생각이 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을 때 이해되어지고 믿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구원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고 또 구원받은 나의 축복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애쓰고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이 땅의 것들 먹고 사는 것에만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여러분, 영생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지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교회의 수준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 다 이 땅의 것들, 또 육신의 것들이에요. 몸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뭐 이 땅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진학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다 이 땅의 것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법대를 나온 변호사였어요. 성악도 잘하시고 운동선수로도 이름을 날리시고 바이올린과 첼로도 잘 치시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28살에 변호사가 됐어요.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변호사로 유능하게 일을 하는지 사람들의 소송 의뢰가 그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요.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 평안한 노후를 가지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소원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꿈이 대부분 그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놀면서 사는 거.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질문하셨대요. 속으로, 마음으로. 너는 무엇을 앞으로 하기 원하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성공하는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은퇴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하실 때, 그 다음에는 뭐 할래? 그러죠. 그때 이분이요, 머리가 좋은 분이라서 깨달아졌어요. 자신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 도망하고 아우성치는 수많은 죄인들, 불타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는데 자신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영혼의 빈궁함도 느끼지 못했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했던 자기가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대요. 오늘 너 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보지 않겠냐고. 그때 찰스 피니 이 목사님은 목사님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숲속으로 들어가 저를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요, 사무실에 왔는데 소송 의뢰인이 와 있더래요. 얼마 남지 않은 재판을 준비 잘하고 있나 확인하려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의를 증거하라는 소송 의뢰를 받았으므로 이제 당신의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자는 당신의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이 소송 의뢰를 맡은 분이요, 아니 무슨 얘기하냐고, 얼마를 더 주면 되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변호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미안하니까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소송 의뢰를 하러 왔던 이분도 그 순간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도 변호사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소하려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31년 동안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50만 명이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나 자신조차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이 땅의 나라 가운데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나라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영혼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영생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성령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던 무슨 상황이 있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은 내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뜬다고 떠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내가 품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데,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예수님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는 그냥 읽으면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2절과 6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이렇게 생명의 떡만을 구하는데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 마지막에 오시는 구원자를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 어떡할래? 그래요. 여러분, 이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은 우리 6장 1절부터 말씀에 쭉 보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런다면 너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앞부분에 보면 63절 앞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영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영이시다. 그런데 여기 영이라고 번역된 말이요, 한글은 다 그냥 영 하나로 번역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 대문자 스피릿이 있고 S자가 맨 앞에가 소문자 스피릿이 있어요. 소문자 스피릿은 대부분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문자 S로 시작되는 스피릿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도 푸뉴마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영혼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뜻해요. 제 얘기가 길었지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7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라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은 그 꿈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가론 유다는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론 유다는 처음부터 마음에 품었던 꿈이 다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는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또한 그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의 나라, 그가 꿈꿨던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을 팔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꿈은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죄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꿈꾸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열심을 다해 주님을 쫓는다고는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큰 건물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목적이 보리떡 좀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고 꿈꾸며 이루며 살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꿈이 되면 이 땅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이야기하지 이 땅이 내 꿈이고 이 땅의 이야기가 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실족했어요. 저 이제 교회 떠날게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 남편 승진 위해 기도했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자기 자녀 취업 위해, 진학 위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자기 손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집사님 애는 대학 딱 붙고, 나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다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는데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떠날 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속죄함 받아서 여러분, 그 기쁨이 쏟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친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늘푸른교회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우리 교회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수원에서, 화성지역에서 이름 날리는 교회가 되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꿈을 위해 부르셨어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망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꿈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주님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 유익과 어긋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세대가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기에 우리 안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신앙의 걸음에서 멈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붙잡은 손을 놓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 떠나지 않기로, 주님 붙잡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강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은 선택이 여러분 먼 훗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지만 펜처럼 언제든지 예수님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떠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환호하고 열광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 곁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아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걸어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비전으로 꿈으로 품고 참된 제자로 주님 곁에 언제나 머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